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1장부터 해가지고 5단계, 4단계까지 갔는데 오늘은 그 다음 단계 에스겔서 34장을 중심으로 해서 5단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성도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주는 교회, 또 양을 잘 돌보아주는 교회,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또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저에게는 이제 그런 것이 사명으로 이제 주셨다고 보는데, 그러니 성경을 하나씩 찾아가는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그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에스겔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한번 더 찾아보자.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34장을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의 관계에서 저 같은 목회자나 또 우리 교회에 일하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목자의 마음, 양 한 마리를 잘 돌보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절을 34장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쫓겨다니는 양을 잘 보호하고, 그다음에 상한 양, 병들어 있는 양, 힘들어하는 양을 치료하고 고치고 이런 거. 그다음에 병든 자를 강하게 하며, 그랬어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과의 관계 같아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성도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해 주는 교회, 양 한 마리를 잘 돌보아 주는 교회, 이것이 지금 에스겔 3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하나님 잃어버린 양은 누구죠? 쫓겨다니는 양은 누구죠? 상처 입은 양은 누구죠? 또 병들어 있는 양은 누구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보니까 제가 공부를 더 잘해야 되겠다, 더 많은 책을 읽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처로 가죠. 기도에 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그래서 목회가 책을 많이 보는 목회에서 이제는 양들을 찾아가고 그 상처를 가지고 기도 자리에 가서 그 문제를 도와달라고 하는 목양기도. 가장 행복한 시간들은 성도를 만나서 그분과 얼굴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 자녀들과 함께, 남편과 함께 그 가정 생활하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 주인 되게 하는 이런 은혜가 가장 저에게 보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도와주실 것은, 제가 손이 못 미치죠. 교회가 자 커지면은 또 목사님들이 교구 모시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교구 식구들을 다 돌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또한 작은 교역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새로 보이는 분이나 연약한 분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일으키는, 이것을 같이 해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자, 두 번째 6단계는 그 다음 에스겔 36장에 가니까 또 하나의 테마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교회.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남편 좀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죠. 두렵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목사님한테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은 쉽지 않죠. 자기 가정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정도 말이 나올 정도면은 굉장히 병으로 말하면 중증에 해당한다. 아내와 남편의 사이, 남편이 가족 구성원들 속에 미치는 그런 좋지 않은 그 힘들, 이런 것들이 그 가정에 하나의 걸림돌이 된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영을 네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말인데,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니. 하나님, 오늘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첫째, 그 사람 마음에 새 마음을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데 이 새 마음은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바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너희는 이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이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새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도 제가 지금처럼 오늘 이런 설교보다는 지식적인 설교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삶이 짧으니까. 많은 성도들을 만나거나 그 목양적인 마음이 많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는 해야 되겠고 가르쳐야, 그러니까 성경 가르치는 걸 좋아했죠. 그러나 성경은 가르쳤는데 그 사람도 변화가 없고 나도 변화가 없고, 왜냐하면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마음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바뀌어야 변화가 오는 건데. 그런데 제가 어렵고 힘드니까 계속 기도를 하죠. 5시에 임무가 마치고도 또 잠바 들고 도봉산 가서 또 다시 개인 기도하고, 또 밤에 또 교회 나와서 철야 기도하고. 이 기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세요. 좋은 교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어느 날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제부터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서 성령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 같은 좁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마음은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어린 사람에게도 존중하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예.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어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식을 추구하던 목회가 성경을 아주 제대로 잘 가르쳐야지 하던 그 지식적인 어떤 마인드가 바뀌면서, 많이 사랑해줘야지, 많이 섬겨야지, 많이 높여줘야지, 예? 그리고 많이 감사해야지, 그리고 함께 가야지, 인정해줘야지, 이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능합니다. 먼저 광명교회 주신 기도자가 되실 바랍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바꿀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이만큼 불처럼 훅 들어갔다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다시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성령은 인격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는 권사님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권사님 안에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마음이 만들어지니까 기도가 바뀌죠. 울면서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남편한테 너무 모질게 했어요. 내가 우리 남편을 너무 몰아쳤어요. 내가 그 사람 꼴도 보기 싫다고 막 그랬어요. 이게 그 남편은 변화가 없어요.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 마음을 바꿔서 뭐예요? 굳은 땅, 딱딱한 땅, 은혜가 하나도 없는 땅, 죽은 것 같이 딱딱한 땅이 부드러운 땅,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옥토, 예, 변합니다. 이 새 마음을 주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는 자꾸 여러분의 성실함, 여러분의 정직함, 여러분의 그 율법적으로 다 완성하게 지키는 철저한 신앙, 그거를 마귀는 너 잘한다고 그래, 잘한다고 그러죠. 성령님은 아니에요. 내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은혜 받았습니다. 거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오래 갔어요. 지식으로는 제가 다 가르쳤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것이 내 삶으로 왔어요. 주님, 내가 성경 잘 가르친 목사처럼 내가 뿌듯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내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잘못 가르쳤어요. 권사님이 구원받은 거는 권사님이 철저하게 십계명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권사님의 죄값을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부족해도 예수님의 피값, 의롭다 하심을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권사님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저 십자가 천국 가게 됐어요. 내가 거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오늘 교회가 이 부분이 약해요. 이걸 잘 못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새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거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칫하면 교회가 전부 업적주의로 내가 제일이야, 내가 제일 믿음이 좋아, 내가 이 교회 지켰어,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켰어, 이렇게 이건 율법 공적주의라 그래요. 공적주의. 아무리 큰일을 했어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부터 새 사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의 사람, 부활의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사람 만들어주는 교회. 새 사람의 시작은 예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공로를 주님의 공로로 올리는, 이게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새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요, 이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돕습니다. 하나님이 도와. 하나님 도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7단계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보니까 에스겔 37장에 또 한 테마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강력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모습인데 따라합니다. 마른 뼈처럼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 마른 뼈처럼 죽은 사람을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내는 사람, 살려내는 교회. 에스겔서 37장 3절에 보니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마른 뼈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른 뼈. 그랬는데 37장 10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저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라, 저 뼈들을 향하여 명령하라, 저 뼈들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라, 저 뼈들에게 성령을 부어 성령이 들어가게 하라. 그랬더니 이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 죽은 자를 살아나게 만드는 교회. 무덤에 있는 마른 뼈처럼 바짝 말라가지고 아무데도 쓸모없고 늘 그 가정에서 나는 죽은 자처럼 취급받는데, 이 사람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게 뭔지 모르는데 이 교회를 왔는데 그냥 내가 모르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또 보이지 않는데 뭐가 지금 나를 감싸는 것 같고, 말씀을 듣고 성령이 함께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이 함께하니까 이 죽었던 자가 영원히 살아나고 마치 군대와 같이 되더라.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하는 그런 거대한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 그 다음에 8단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에스겔 43장에 보니까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환상을 보는데, 그렇구나, 사람들에게 본래 하나님이 없었어요. 부인 따라 교회 와서 등록을 했는데 아직 그 남편에게 하나님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울고 기도하고 또 그날따라 남편도 마음의 변화가 좀 뭔가 느낌이 있어가지고 같이 기도는 못하지만 같이 뭔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남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 이 성령이 신약에, 우리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훈훈하죠. 따뜻하죠. 환경은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죠. 감사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돌아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오셨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있던 찌꺼기들, 쓰레기들, 어둠의 영들, 이게 다 쓸려나가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가정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가정에 그 전에 있던 어두움과 그 전에 있던 악한 역사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불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불로 태워주시는 거예요. 불로 새 사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불로 권능을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장막에 들어오면 됩니다. 여러분, 육체가 장막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막에 들어오고 여러분의 작은 집,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하루에도 수십 번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보고 좋아하는 여러분의 모습,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는데 살아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는데 변화되지 않을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는데 죽은 냄새가 떠나갑니다. 악한 냄새가 떠나갑니다. 추악한 모습이 떠나갑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이 내를 비춰주면 과거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서 빛을 다시 반사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면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세상으로 비춰줘. 예수님으로 받은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 나도 줄 게 있네, 나도 줄 게 있네. 사실은 내가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도 받은 거가 흘러가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9단계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교회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단계가 오늘 읽어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선교의 강이 만들어진 교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이 많이 돼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많은 시간을 세계 선교 쪽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것은 부담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저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니야, 세계 선교는 축복으로 주신 거야. 1단계 에스겔서를 봐. 에스겔 1장 1단계, 고난의 영성을 가진 지도자가 돼야 되고, 성도들 장로님 다 고난의 영성을 훈련받아야 돼. 고난 속에서 살아나는 기도자가 돼야 돼. 이게 1단계. 그거 없이 10단계는 안 되는 거예요. 2단계 말씀을 먹여야 돼. 성경 말씀, 얼마나 제가 성경 교육 많이 시켰어요. 말씀 교육 많이 시켜야 돼. 말씀 교육. 그 다음에 3단계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 4단계 이렇게 쭉 해서 오늘까지 와요. 그 1단계부터 9단계가
단계별로 다 갔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 끝부분 48장이 끝인데 47장 끝에 갔을 때 강을 만들어 선교의 강을 보내게 하시고, 신앙이 골고루 건강하게 완성된 사람을 통해서 선교의 강을 흘러가게 하시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신앙을 잘 훈련시켜서 1단계부터 9단계까지 그 교회가 건강한 9가지를 다 소화시켜서 가지고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마지막 축복의 면류관으로 선교의 강을 선물로 면류관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돈 있다고 선교하지 마세요. 이 기본 단계들을 여러분이 닮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영어 잘하는 사람 많은데 왜 선교에 안 씁니까? 프랑스 가면 다 프랑스 말 하는데 거지도. 근데 왜 그 사람들에게 프랑스 불어권, 아프리카 불어권이 25개 나라 있는데 왜 그분들을 선교지에 보내지 않습니까? 정치학 박사라고 돈이 많은 재벌이라고 불어를 잘한다고 영어를 잘한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교지에 보내지 않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정부 땅에서 32년 동안 귀한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기도의 강이 만들어지고 기도의 강이 터져서 선교의 강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강입니다. 이제 몇 가지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선교의 강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다. 약속해 주셨다. 구약 성경의 첫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라. 너 때문에, 너 한 사람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할 것이라. 세상 모든 나라, 이게 열방이요, 이것이 바로 선교의 강입니다. 두 번째,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축복하면서 요엘 선지자야, 기도하라, 기도하라, 울며 기도하라, 울며 기도하라.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내가 울고 기도할 때에 내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부어주리니, 온 세상 사람 만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모든 것이 바로 선교의 강을 암시하고 있어요. 세 번째, 선교의 강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생수의 강.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이 에스겔.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요엘에게 약속하고 에스겔이 약속한 것이 따라합니다. 아브라함과 요엘과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선교의 강, 세계 축복의 통로, 세계 선교의 강. 따라합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 기도하는 120명, 성령이 임한 후 성취되었다.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데, 의정부에 작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수도 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기도밖에 몰라, 기도밖에 몰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그 작은 무리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 교회는 작다 크다가 아니라 그 성령이 그 사람들 통해서 도시로 흘러가고 나라로 흘러가고 세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의 강은 명확하게 성령의 강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영어를 잘해도 하나님이 선교지에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어를 잘해도 불어권 아프리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어를 못하고 영어를 못해도 성령이 임한 사람들, 기도에 전념하다가 성령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 성령의 말씀으로 붙잡힌 사람들, 성령의 권능에 붙잡힌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갑니다. 불어를 모르는데 아프리카 불어권 가서 예수를 말합니다. 저 남미에 가서 스페인어를 모르는데 예수를 말합니다. 선교의 강은 언어가 탁월한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강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강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 그 성령이 가라고 하는 데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광명교회가 된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그 성령의 강, 선교의 강이 성령의 강이라고 했는데,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선교의 강은 선교의 강은 성령의 강이다. 성령의 강이다. 구원의 강이다. 구원의 강이다. 은혜의 강이다. 은혜의 강이다. 생명의 강이다. 생명의 강이다. 치유의 강이다. 치유의 강이다. 말씀의 강이다. 말씀의 강이다. 하나님의 강이다. 하나님의 강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